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랐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또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행하실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사건입니다. 자, 여기 35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에 이제 침례를 요한에게서 받으신 예수님이 요한을 떠나 그가 주로 사역했던 저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떠나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과 함께 있던 그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걸어 나가심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느냐? 자, 3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을 29절에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며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침례를 주느냐? 너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뒤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을 찾는 자이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내가 물로 침례를 주면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그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들을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나눠줄 자가 곧 온다. 나는 그를 찾는 자. 그리고 그가 오셨다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너희들에게 선전하는 전하는 소리다. 소리 역할을 하는 자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낸 자,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다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도다.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님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때 침례 요한은 또 그에 있던 몇몇 제자들은 이분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공적인 생애,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자기 길을 가려고 막 가시는데 여기 지금 35절, 36절 침례 요한이 그분을 배웅하면서 저만치 떠나가십니다. 그의 걸어가심을 보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 옆에는 그의 제자 둘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하도다.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7절 말씀이니까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는 그의 두 제자들은 즉시로 자기 스승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요한은 야, 너 왜 가? 내 제자잖아.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너 나와 함께 해야지? 전혀 그 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승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것을 우리 교회 상황으로 한번 비춰보십시다. 내 교회에 있던 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저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능력들이 막 나타난다. 목사님, 저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답니다.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진답니다. 나 가겠습니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가십시오. 가서 은혜 충분하게 완벽하게 받으시고 그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하고 축복해 줄 교회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성경적인데 가십시오. 내가 베풀지 못하는 은혜 당신이 가서
사모하는 만큼 마음껏 받고,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보내줘야 됩니다. 오늘날은 내 귀에 떠나면 안 돼. 심지어는 이 귀에 떠나면 저주받아까지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저도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냐?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은혜 받은 만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속이는 원수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고, 삶의 현장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목마른 사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편 23편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어디 인도해 주신다고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양입니다. 양이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푸른 초장, 즉 말씀이 살아있고 맑은 시냇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곳 찾아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목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든 걸 끊어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완벽하게 받아내서 풀어내는 신령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 완벽하게 받아내어 여러분들이 풀어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생명을 걸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십시다. 36절 말씀 보면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자기의 소리, 요한은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보여주는 그 길을 여는 소리의 역할을 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모든 일들을 풀어내는 일을 할 자입니다. 요한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자들만 야 가라 하고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 자신조차도 예수님에게,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몇 절을 보느냐? 어디 있죠? 자, 33절 말씀 보십시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할렐루야.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분 메시아는, 예수님은 자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물로 침례 주지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풀어지고 열리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기들 제자들 가는 것만 잘 가 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사역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마쳤으면, 자기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 끝났으면 이제 자기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야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은 보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물침례 사역,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침례 사역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너 침례를 주면서 누구든지 너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가 준비한 사람, 내가 세운 메시아다. 그를 찾아라. 그를 찾거들랑 그에게 물침례를 주고, 그가 물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너가 해야 될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가고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럼 자기도 가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빠이빠이 한 다음에 요한은 요단강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내가 간 그 여행지의 그 배경을 알고 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면 수월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가이드를 고용합니다. 여행 갈 때 가이드가 따라 붙죠? 한국 여행은 그래도 괜찮지만 외국에 갔을 때 모든 안내판도 다 영어요, 꼬부랑 글씨요, 한자요, 모르니까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가이드가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을 향하여 갑니다. 그럼 여기 가면서 가이드는 여기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에는 무엇이 있고 그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속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고 앞으로 만나야 될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곳에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그죠? 맞죠? 여행 안 다녀보셨나? 근데 좋은 가이드라 해서 함께 갑니다. 여기 충분히 설명을 잘했습니다. 와, 좋다 했는데 가면서 다음 여정을 향하여 가면서 계속 여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를 보십시오. 왜 뒤에를 봅니까? 지금 앞에 가고 있는, 앞에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서는 이걸 지금 기대하게 해야 되고 그곳에 갔으면 자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끝없이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객들 답답하지 않을까? 답답하니까 가이드 바꿔. 아니, 내가 이만큼 갔으면 여기를 보여줘야 되고 이걸 안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느냐고,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역 다 끝났습니다. 자기 사역,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낸 사역 다 끝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역이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야, 너 물로 침례 줬지?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했지? 너 저 밑에 들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막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열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따라갔을 터인데, 엄청난 일이 풀어졌을 터인데 침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강력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전에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 상황, 자기 삶의 형편에서 자기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눈에 보지 않는 마귀를 이기고 자기 묶여있는 거 풀어내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고 승리하라고 준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전에 어떤 성령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쪼그라져 있고 힘들어서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가 예전에 불도 받아봤고, 내 예전에 뭐 또 해봤고, 나 예전에 치료도 받아봤고, 나 예전에 응답도 받아봤고, 날마다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지금은 침례 요한이 지금은 예수님 앞에 성령을 부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성령에 계속 부음받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이며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붓는 은혜의 때이다. 그럼 내 지금 상황의 형편에, 내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밟아 이기고 모든 것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갈 그 은혜를, 그에 합당한 이 시간에 이때에 합당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사업의 문을 닫아놓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나를 속이는 저 마귀를 이길, 그리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낼 지금의 은혜를 받고 있냐 말이죠. 지금 예비된 은혜는 받지 못하면서 옛날 타령,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봐라,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을 때다. 하늘을 열고 은혜 부어줄 테니까 당당히 받아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은혜 받겠다고?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의 모든 속임을 끊어보내고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은혜 부으시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은혜 받고 은혜 누림을 인하여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 38절부터 42절은 여기 함께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38절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걸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이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제자들은 지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는 잘 표시해 놓고요. 곧 와야 되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자기 앞에 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세상 죄를 다 해결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때는 그 말이 왜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푹 들어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고유명사인데, 베프티스마라고 해서 고유명사인데, 이걸 그대로 베프티스마를 풀어보면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오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푼다면 침례, 잠길 침, 뿌릴 새가 아니라 잠길 침,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새, 나오실 새.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모든 자리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세상 형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앞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하나님 응답을 쏟아주시는 이 하늘이 열린 걸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요한의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본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이니까 믿음 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 믿음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눈, 영의 눈이 다 열리게 앞서서 이들의 눈이 다 열렸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눈 열으십시다. 영의 눈을 열으십시다. 이게 열려야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게 아니었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다음 날 스승 침례 요한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아.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고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딱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한 말이 랍비여, 랍비여. 이건 뭐냐면 스승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그 스승이 아닙니다. 이 랍비여라는 뜻은 내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만 닮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의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면 동일한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대경아, 너 왜 나 영접했니? 너 왜 나 믿는다 했니? 너 왜 나 따라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김진열, 너 왜 나 믿는 거야? 한다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아이, 친구가 가작에서 왔어요. 저 모태신앙이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왔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다. 야, 너 왜 나 믿는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왜 믿는 거야?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솜아, 뭐라 대답할래? 엄마가요, 안 오면 밥 안 준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실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믿어요? 그냥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나를 믿느냐 말이에요. 왜? 이게 들려진 사람에게 다음에 답이 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하늘이 열린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이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뭘로요? 내 삶의 형편이 어렵게 하여서. 어떤 사람은 병들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을 상황 형편 주어서 이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야, 정도 하나 너 왜 나왔어? 왜 나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할 말, 첫 번째 단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주님, 나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는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갔으면, 육신의 어떤 문제의 목적을 두고 갔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곧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들에게 다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아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걸 통하여 나를 오라고 손짓했는데 이게 목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 이 육체에 난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사모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안드레가 이걸 보았듯이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귀에만 꺼덕꺼덕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른 목적,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지기를, 이 눈이 열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 사람은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보여진 사람은요 내 생명을 다 드리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치사한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하늘에 속한 그 완전한 것들,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요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부르신 다음에 나를 지금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것을 보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게 하는 인원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는 신나게 연락이 많이 했지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곤비합니다 했듯이 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면 이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지금 이 말을 했듯이 이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프시거든 실패했거든 넘어졌거든 아파요 힘들어요 실패했어요 하지 마시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안에 함께 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 너가 만난 이 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을 내가 도와줘서 너 이거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도와줘서 이제부터 너를 보는 모든 자마다 득영이는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너가 나를 찾았으니 나를 불렀으니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일하리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보여졌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믿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만난 모든 형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형편 만납니다. 상황 만납니다.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님 어디 계시죠? 네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강력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양을 치던 이 새 목자가, 박사가,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별 박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별이 하늘에서 나를 인도한다, 나를 부른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때 이 새 박사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헤로드 왕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아니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말하지 못한 고백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주님을 가장 핍박했던 헤롯 왕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헤롯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대.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대.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술렁술렁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술렁거림과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침례받으면서 하늘이 열렸고 아버지 불이 하늘의 불이 강력하게 떨어졌고 그 기다림을 사모하던 이 안드레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왜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따라갔는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귀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승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 메시아 마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됐던 거죠. 오늘 여기에 그 당시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성령이 줄줄줄줄줄줄 흘러가게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 없이 저 사람 침례 받는가 보다 구경만 하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생명 걸고 따라가더란 말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은혜 응답 승리 주시는 것 관심 없고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삶의 현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를 정말로 깊이 유념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을 사모하시다가 그 사모함을 본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그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1절 보면 이제 40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생활해 보았습니다. 잠시의 생활이었지만 안드레는 이분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하구나 경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둔다면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관심은, 나의 사모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시대에
부어주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드레가 얼마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그를 사모했으면 예수님 따라가서 잠시 생활해보고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랬겠냐 말이죠. 지금 이 말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려집니까? 제 말이? 얼마나 안드레가 나 메시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 얘기했을 때 헤롯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어디서 났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는 그리스도로 미쳤습니다. 메시아로 술렁댔습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말만이지 실제 이분에게 마음을 두고 어디 있을까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생명 걸고 자기 스승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선생님, 당신과 함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의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여기에서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까지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는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내가 영접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기도 내려놓고 이 기도 좀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하시면 하나님은 너 기도 정말로 내가 원했던 기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증거, 불같은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삶의 현장에 가면, 내가 받는 문제 가운데 가면 이 문제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열매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림을 통하여 경험했고, 삶의 현장에 문제들이 바뀌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돼서 완전히 경험되면 그때는 미치게 됩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야, 그리스도만 만나면 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면 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 따라와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마른 영혼들, 사단에게 잡혀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십시다. 문제 해결을 사모하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 속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불을 경험하게 되면 이 불을 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삶의 현장에 가면 내가 만난 삶의 모든 자리에 눈에 보지 않게 나를 방해하는 마귀는 내가 받아가지고 간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로 끼워지게 되고, 마귀가 누르고 이건 해결 안 돼, 너 고쳐지면 안 돼 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병들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열매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성경 읽어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된 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도하라면 야 교회 가자 이 소리만 하지. 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러 가자, 그리스도를 승리하러 가자.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음으로 이 선포를 당당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2절 말씀 보십시다. 42절. 요한이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이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42절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할렐루야. 이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그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경험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메시아야 하고는 자기 형한테 달려간 겁니다. 와봐 그랬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시몬이 예수 앞에 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 시몬이지? 하나님이 장차 너를 게바로 세우실 것이다. 베드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름을 주어버리십니다. 응?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름 이삭이라고. 삼손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지어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몬이, 안드레 형제 시몬이 지금 예수 앞에 딱 오니까 너 이런 사람이구나. 이름도 이거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으로 너는 게바, 베드로가 될 거야. 오자마자 야, 너는 베드로야 했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를 보셔요. 이제 찾아놓고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사역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네 스승 참 대단한 분이야.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아.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 같아. 아니 침례 요한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했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는데?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감격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이거 깨닫겠는데,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는데 너가 이거 아니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구나. 은혜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 있는 너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제부터 너는 뭐다? 베드로라. 그 순간 이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에서 이름 바뀌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이름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순간에 뭐가 되느냐? 여기 18절 19절에 세 가지 축복이 다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이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이름 받아야 됩니다. 이 이름 받아야 됩니다. 이 득영으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름으로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좋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새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보다도, 권사, 장로, 목사보다도 더 귀한 이름.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이다. 무리도,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근데 교회 안에서요, 아무개 성도님 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 이보다 더한 이름이 없는데. 미쳤어요. 왜 이 좋은 이름을 목사님 나 집사예요. 그랬다고. 이 성도가 얼마나 이 이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집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이 참 많은데, 성도는 주와 함께 그 거룩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성도.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2장. 이제 성도님이라 부르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와. 자,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 시작. 열방이 너의 공의를, 모든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어준 새 이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름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이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이라. 물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되라고 지어준 이름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이 땅에서의 복이지 하늘에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이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2절 말씀 보니까 열방이 다 너의 공의를, 모든 왕들이 다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 속에 감춰진 각자를 향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고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고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모하십시다.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소원대로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그 이마에 새겨지기를. 새 이름, 새 이름, 새 이름. 이 이름 받았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공의를 부어주십니다.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이름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구원했다.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이 새 이름이 너에게 완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일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셨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고 그 믿음대로의 삶을 살면서, 그 이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향해 내려오는 그 이름을 보고,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더 이상 득영이가 아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했던 것처럼 득영이 아니다. 어? 민양미가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주신 그 새 이름을 확 불로 받고 마음에 심어놓고, 하나님 이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이름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이름대로의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할 수 있는 사모하십시다. 만약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처럼 시몬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야, 너 베드로야 하고 거기서 즉시 바꿔줬더라면 이런 의미, 비밀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시몬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는 깨어지고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했을 때 너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다.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풀어졌듯이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름, 영적인 이름을 받으심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그걸 새기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인하여 그 이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나 믿어? 너 왜 교회 나왔니?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부모들은 세상에서 좋은 이름 붙여주었지만 이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새 이름 주시려고 나를 구원했는데 그 이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이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야, 나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문제
원수막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승리자라.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그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슴판에 딱 불로 새겨주시는 하늘의 이름을 받아내는, 이 이름을 받고 그에 합당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담아내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처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예전에 은혜도 받았고 불도 받았고 예전 타령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내게 하시고 먹어내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아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이름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불로 완전히 담아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이름 아멘 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 불이 나를 덮고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나를 덮는 것을 경험하며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해드리지 않는데 10월 달에 두 번째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갔기 때문에